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정하느냐 막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날 부활절 날짜를 정했는데요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직후의 주일.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춘분이 3월 21일이에요. 이날을 지나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맞게 되는 첫 번째 보름달. 그게 4월 6일입니다. 뭐 이게 인터넷 뒤져보면 다 있어요. 그래서 4월 6일. 그리고 지난 직후의 첫 주일이니까 4월 9일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매번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셨죠. 하여튼 니케아 회의 때 정해요. 그리고 이걸로 조금 부족했던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40일을 사순절로 지내기로 합니다. 사순이란 말이 40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왜 40이냐?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.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순절은 뭔가 의미가 다소 시작부터 금욕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정이 된 것이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40일로 지정을 했는데 주일은 빼고 계산을 합니다. 왜냐하면 주일 그 자체가 이미 작은 부활절과 같기 때문에 주일은 빼자. 그렇게 해서 6일을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40을 이렇게 계산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 사순절의 시작일이 반드시 수요일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. 왜 하필이면 수요일은 수요일인데 제의 수요일이냐? 이날에 예수님 입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. 그거를 이제 태워가지고 제를 만들어가지고 오일을 섞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릅니다. 그런 의식 때문에 제의 수요일이라고 사순절의 첫날을 그렇게 부릅니다. 그렇다면 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? 왜 하필이면 제를 이마에 바르는 걸까요?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.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. 막 죄를 뿌리기도 하고. 그래서 첫 번째로 사순절의 기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일단은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.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집중해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자는 것이죠.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의미는 이 죄라는 게 본래 이 존재 자체가 불에 타서 없어진 상태잖아요. 그 흔적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나의 옛것이 싹 다 타버려가지고 이제 나는 없다. 그런 의미가 동시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. 한 가지 재밌는 이벤트가 바로 전날에 있는데 바로 제의 수요일이니까 그 전날은 화요일이겠죠. 그래서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부르면서 먹방 축제를 벌인다고 해요. 이날은 집에 있는 설탕, 효모, 고기를 싹 다 먹어 버린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기름진 화요일은 또 뭘까?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걸까?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듯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의 금식 기간, 40일 금식 기간을 적용한 절기라고 했죠.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전통적으로 금욕하는 기간입니다. 그래서 금식하고 또 성욕을 죽이기 위해서 육식 섭취를 금하고 청어와 홍합을 성욕을 억제하는 데 좋다 해서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. 되게 금욕해야 되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. 그리고 프레첼 빵을 먹는다고 해요. 빵 모양이 이렇게 딱 기도할 때 엎드린 기도하는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좀 웃기죠. 그러다 보니까 40일이라는 이 시간이 주일을 뺀 시간이니까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1년 12달 중에 2달이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. 이 시간 동안에 막 금욕을 해야 되니까 이 기간 동안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싹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의식을 바로 전날에 하는 것이죠. 이건 마치 이슬람의 라마단이 생각나기도 하고 좀 그렇죠. 자,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의 유래 자체가 다소 캐톨릭스럽습니다. 그래서 실제 로마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강권해서 막 금식시키고 고기를 줄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순절이 너무 의식주의로 흐르고 형식주의, 공로주의로 흐르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사실 많이 비판을 했어요. 뭐 굳이 그런 식으로 사순절을 지키겠다는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행동주의적 신앙 패턴은 율법주의적 신앙관이나 의식주의적 신앙관에 젖을 수 있습니다. 왜 예수께서 일부러 금식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셨는지, 또 왜 바울은 날과 달과 절기 지킴에 심취한 자들에게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라고 권면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억지 겸손, 억지 금욕, 억지 슬픔보다 복음서 중 한 권을 택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을 하든지, 보다 말씀 속에서 그분을 친밀하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.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자기의 신체를
자신을 학대하는 금욕보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변의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특히 약자들을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것이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은 피드백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